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이 8절에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외면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시팀에 머무르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그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알포올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초대를 받고 이제 우상 이제 바알포올에게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이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때 죽은 자들이 모두 24,000명이었어요. 민수기에는 24,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이제 1,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자, 이런 차이로 인해서 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모호하다, 성경이 이제 온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고, 성경에서 이러한 차이가 보일 때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그 차이를 이제 무엇인지 찾질 않아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야, 이건 24,000명이고 여기는 2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제 잘 믿질 않죠.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하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3,000명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 25장에서는 그 바알포올 사건에 가담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총 모두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모두 죽은 사람이 24,000명. 이런 차이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인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이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불평한 것인가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또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만나에 질려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려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이제 그 역을 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투덜거리는 것이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이제 이런 불평을 하게 한다면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일이 감사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평하는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0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결과는 바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 이제 불평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4장이라든가 16장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투덜거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투덜거리고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는 코라의 전복 사건이 나오죠. 코라의 일당이 이제 일가족이 모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뭐가 되느냐?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끝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했던 이 모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이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전에 기록된 성경은 전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리랍니다. 즉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내면서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해 놓았다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구약 모두를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병원을 찾는데 어떤 특정한 동네 한 곳만 이렇게 계속 돌면서 자기 병에 맞는 병원을 찾게 된다면은요,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좋은 병원을 찾긴 했지만 거기에 나에게 해당되는 진료 과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같아서 신구약 성경은 마치 종합병원과도 같은데 이 종합병원에 들어서면 자기에 해당되는 과목, 그 담당 의사를 이제 찾아야 하는 거죠. 성경의 어떤 특별한 구절이 다른 구절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말씀들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딱 맞는 이 말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훤히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이제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구절들이 어떤 특별한 사례에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깨트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은 여기에, 저 말씀은 저기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경솔한 짓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명기 1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네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네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만을 뚝 떼어다가 맨날 독주만 마시고 그런다면은 자신을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처럼 잘못 적용하게 되면요 자신을 망칩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군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뭔가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서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재앙 외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넘어진다는 이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 뭐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모두 다 그냥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기서 이제 넘어진다는 것도 구원을 상실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만에 빠져서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뭐 교만하거나 뭐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 자신만만하다가는 천년왕국의 유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노니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은 꼭 이제 외워둬야 할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좀 소홀히 대해왔다면은 지금이라도 마음에 새겨두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크고 작은 시험이라도 능히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만큼의 큰 힘든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누구니 흔히 당하는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 건물에. 그런데 화재가 나면 재빨리 뭐부터 찾아야 돼? 비상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 중에 그런 이제 이런 종류의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 이거예요. 급하죠. 상황이 급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비상구만 찾으면 되느냐?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순간적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잠시 동안도 아무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이제 비상구를 찾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시지만, 그런데 그 시험 중에 또 마귀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 시험 중에 미끼를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미끼를 덥석 이제 물게 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 중에 마귀도 거기다 곁다리로 걸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 내가 이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지금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 마귀의 이 시험이 얼마나 끈질기고 이제 지독한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참 그 시험에 대항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이 순간의 실수로 그만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벗어날 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벗어날 길을 알고 계시죠. 또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지체 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시죠. 근데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여기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마 하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뭐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이 성경에 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비상구가 아닌데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 주님께 요청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진흙탕 속에서 그대로 뭉개고 앉아버리죠.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시험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종류의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그 종류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이브가 당했던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와 관련되는 이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시험들을 이겨내는 방법에는 각기 이제 다른 세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첫째 시험은 이제 내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네 스스로 해결하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 잘못된 것에 손을 대가지고 그 뒤로 마귀가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이제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인지 또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육신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영적인 방법인지 그거 따져보면 그것이 어떤 영에 의해서인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이제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 속에 이제 들려오는 그런 응답이 뭐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건 뭐 마귀의 응답이고 영적인 것이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예속된 지가 이제 7,000년이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접촉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끝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영적인 왕래가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때 또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항상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뭐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지고 이겨내도록 이제 원칙이 세워진 그 시험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마귀에게 돌린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무책임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되어야 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주님께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마귀죠. 그럼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려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육신을 못 이겨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섹스, 돈, 마약,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들이 흔히 당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입이죠, 입. 입을 놀리는 시험이에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사탄이 최초로 인간에게 엄청난 시험을 걸어온 것도 여자로 하여금 입을 놀리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를 시험하여 불필요한 말이라도 입을 놀리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이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놀리는 입을 시험하여서 무엇인가 덧붙여 말하게 만들고 잘못 인용하게 만들고요. 또 부정직한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속닥거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로 범죄케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당하는 시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그것은 그때 가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죠. 남자가 최초로 한 짓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다음 남자들이 흔히 당하는 시험은 그냥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먹 다짐을 하고 살해까지 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 남자들의 가장 큰 시험은 벌을 화를 내면서 홧김에 그냥 무슨 짓을 저지르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이런 시험은 이제 모든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으로서 전혀 새삼스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비상구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좀 간과해 왔다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우고 터득을 해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은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12절에서 사용한 것보다도 더 강한 의도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더 강력한 의도로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명령형으로 우상 숭배가 아마 그들의 습관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 헬라 문화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강조점을 깨달았겠죠. 14절, 15절 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자, 16절에 우리가 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되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여기 이제 그 주의 만찬이 나오죠. 근데 이 가톨릭 주일마다 이제 미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 미사에 대한 변명으로 지금 10장 16절을 근거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고 11장 29절을 보면요.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가톨릭에서는 이제 매주일마다 미사를 지내면서 이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주일 자신의 저주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제를 나눈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채 이제 잔을 마시고 뭐 빵을 뗀다면은 그것은 이제 바로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16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잘 혼동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떼는 이 빵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실제적인 피는 어디로 흘러내렸습니까?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의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고 했고, 또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죠. 한 몸이에요.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빵의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한 빵이요 한 몸은 문자 그대로예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적인 피라고 여기고 먹고 마시는 개신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17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하는 새롭게 태어난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빵 한 빵이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 빵을 먹는 행위는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시체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주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교제. 주의 만찬은 참여하는데 합당한가의 여부는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이 양심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갖기로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면은 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합당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10장 16절의 말씀만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성체 성사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을 두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그 양심을 짓밟는 것이 되고요, 무너뜨리는 그런 가정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의 재산과 돈과 가족을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우리의 양심만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요, 성도들의 이 양심까지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신도들의 양심까지 통제합니다. 그들은 빵을 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받아 먹으라고 얘기한다. 강요를 하죠. 정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죠.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식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빵을 떼고 이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18절 봅니다. 10장 18절, 19절.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8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이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근데 그들은 제단에 참여하고 제사를 지낸 후 그 제물로 드렸던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먹었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제물은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되죠? 제사하는 것이 마귀에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들에게. 그 제사에 지내는데 그게 참여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들과의 이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21절 보세요.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분명한 의도로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 이교도들의 제사에 장난으로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이제 마귀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강한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22절 보세요.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주님께 해를 끼쳐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자, 23절에 보세요. 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도 아니니라.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6장 12절에서 언급하였던 말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있다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겠죠. 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8장 1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믿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참 많이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문제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일이 합법적이라고 해도요, 우리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 합법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데 조금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덕을 세우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을 꼭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들까지 다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겠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냐면 영적인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혼자만 영적으로 이제 유익을 얻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떤 목표에만 시선을 딱 고정해 놓고 있지만 말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이제 바울의 충고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구령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25절과 26절을 봅니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이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식당에서 이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그 참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묻지 말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지방은 우상 숭배 지방이었는데 그들의 고기 역시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걸 가져다 놓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 고기일지라도 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양심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양심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음식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겠죠. 그래서 그의 양심을 존중해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31절부터 33절에까지 이제 걸쳐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딱 나오거든요.
또한 바울은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음식도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도 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27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정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먹으라고. 식사에 초대받던 문제에서 같은 원칙이 주어지는데, 앞에서는 우상 정각에서 먹는 것을 다루었고 이제는 가정에서의 식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잔치에 뭐 청해서 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잔치에 차려나오는 음식은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그냥 꼬치꼬치 해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 음식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그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알려준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내가 안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 그 사람의 양심이 상했는데, 무조건 먹어버렸다, 이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심이 상해버리죠.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없겠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고 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를 기띔해 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구별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알려준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라 29절에서는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을 한다면은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28절 말씀까지 그냥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나쁜 인상을 받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지금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0절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오직 은혜로서 또 감사함으로 그 음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절제하는 것이 낫겠죠.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삶의 원칙이 이제 분명합니다. 자기 권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을 둡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위에서 말한 것들의 목적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이 구절을 온갖 엉뚱한 것에 확대해서 써먹죠. 영적으로 거룩한 찬송가를 팽개쳐버리고 록 음악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면서요, 드럼을 치고 난장판을 벌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 모두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쏙 빼닮은 사람들입니다.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는 누구든 간에 이 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바울은 이 세 부류 모두에게 방해물을 놓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데
자, 이제 진리의 지식이 이르게 되면 이런 것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어떤 구절들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대환란의 교리를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방해물을 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적용을 이 성경 각 구절들을 우리가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요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을 인간이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범에 지금 호소를 하면서 결말을 맺고 있는데 33절에요.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이런 결말을 지금 맺고 있는데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마음에 들도록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두 다 기쁘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10장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면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경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내용을 오늘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